저는 읽으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늘 부르는 보혈 찬양, 성찬식 때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이번 주 주일날 성찬주일날 부를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시면서 고난주간 이제 곧 다가오고 또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더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고 묵상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독일 신학자 본헤퍼라는 분이 신앙이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청교도 시대 설교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신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유익을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유익과 상급과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계신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시고 제자들 40일 동안 신방하시고 많은 제자 사도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셨는데 올라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저들이 한 일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10일 뒤에 오순절 되는 날 거기 모인 각 사람 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어찌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저 유럽까지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태평양 넘어 미국으로 또 대서양 넘어 미국으로 태평양 넘어 한국까지 와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수요일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들의
전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터키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해외 그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면 정말 이 땅에 와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생명을 이렇게 내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거든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다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되기도 전에 평균 수명이 60이 뭐예요? 뭐 60도 안 돼서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의료기술을 또 가져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거기서 교육받은 분들이 3.1운동을 하고 이게 감춰져서 그렇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근간이 되었구나.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40주년 그 역사를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편찬을 하는데 우리가 책을 안 만들었으면 아마 과거를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의정부가 40년 됐는데 어떻게 시작됐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성전도 짓고 또 해마다 저는 저 오고 나서 해피데이 전도한다고 해마다 막 1,000명 이상씩 제일 많이 왔을 때는 2,000명이 전도돼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미 저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동두천 지금도 오늘도 아까 보니까 양주 저 동두천 멀리서 오신 우리 5교구 12교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요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꼭두가시에 불과한 거예요. 사단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요? 그럼 뭐라고 답을 못해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전에는 약봉지 들고 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용서받은 의일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병, 마음의 병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 치료해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리고 가시 엉겅퀴 가운데 땀 흘리며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 죄의 결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저주 가운데 살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 아멘. 그 죽은 후에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 영생 천국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 아무도 죽음 뒤에
삶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뭘 예배하신 거예요? 그 죽음 넘어 예배하신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름 타고 저 여러분들을 다 예배하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늘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살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명령이 뭔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살았다 하나 다 꼭두가시처럼 살아가고 방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데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내 힘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말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감당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에게도 권세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권세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죄에 버려져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에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나에게도 약속하신 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저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저녁 기도에 셀별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지금 계속 사진 찍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 장씩만 해도 1000장인데 교회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하지만 나중에 또 다 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반주기 가지고 찬양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도 잘하는데 저도 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반주하시는 박세라 집사님 우리가 조금 빠르게 부릅시다 그러면 속도를 높여주고 또 늦추게 또 하고 하는데 이 반주기는 영 이 반응이 기계라. 그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 예배 찬양 인도를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게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송가 반주기 딱 들고 우리 선교 갑시다. 내년 1월 달에 케냐 가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두 분만 아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셀리더니까 마지못해서 찬양인도 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능력받아 저는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 눈을 보시고 손을 꼭 붙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능력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60명, 70명 앞에서 찬양인도 해보시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60명, 70명 앞에서 찬양인도 하면 나중에는 여기 셀리더들 올라와서 찬양하셔야 돼, 이제. 배 목사님이 대표로 아멘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쫙 나고 집사님들 쫙 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 영상 가지고 셀 모임 가갖고 뭐 4명, 5명 모여서 하는 거야. 뭐 너무 어렵지 않은 일이죠. 쉬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지상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전도하는 것 땅끝까지를 예수님의 증인되는 선교를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능력은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너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새벽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녁에도 그렇고 계속 기도하거든.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가운데 오늘 수예배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따지고 보면 단백질 덩어리지 않습니까? 뭐 내세우고 있어요. 이 부패하면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처럼 사자의 존재인데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데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사기 15장 보면 삼손 마지막 사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 여러분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어지면 기쁨으로 주신 전도 사명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잃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도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도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주기를 원한다. 성령 받으라. 또 예수님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실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 부르짖는 기도, 제가 철야 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면 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 최고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10톤 트럭도 여러분 권세 있는 자가 호루라기 불면 멈춰 하면 멈추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 원수의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말없이 십자가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대사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대못을 받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다 쏟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사단 원수막이 귀신의 악한 것도, 공중 권세 잡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어둠의 악한 영들도 다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 영혼을 딱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미워하지도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것을 딱 보시면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꼭두가시처럼 그냥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결박한 쇠사슬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로 원하오니 제거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불신자들 이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신 권세는 자꾸 사용해야 돼요. 보니까 우리 뇌하고 근육은 자꾸 사용할 때 튼튼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권세도 똑같습니다. 사용해야 돼.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러니까 희한해요. 직분은 받았는데 이게 전도를 안 하면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다른 게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전도가 참 교회에서는 전도하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입이 안 열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안 떨어져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능력받아 나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제자를 삼고 전도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 이름을 외치면 견고한 진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제자를 삼아야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도록 해라. 우리 금년에도 이제 전도에서 오신 분들 매주마다 새신자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청년들 포함해서 여러 명 되거든요. 그분들 이제 금년에도 다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침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모든 것, 생활까지, 성품까지 다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밀한 전도구예요. 그냥 뭐 선물 하나 사주고 내가 밥 사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선교가 아니라 그건 인도잖아요. 인도. 전도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줘서 저들을 묶고 있는 귀신이 다 떠나가고 저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아멘.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치르는 예식이 물침례잖아요. 그 물침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성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전에는 막
몇백 명씩 막 침례받고 하니까 이게 그냥 좀 당연한 것으로 했던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용서 안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건 아주 축제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차게 전해라.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오면 침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라. 범사 계속, 이거는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직분자,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트랙이 쭉 시작이 되잖아요. 새신자들 스텝, 점프 1, 점프 2 러너 하듯이 성경 대학, 대학원, 셀리더들, 보수교육, 또 예비 셀리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또 다다음 주에는 우리 2단, 요즘에는 2단들이 젊은 층만 막 공략하는 게 아니라 새를 부리려고 막 나이 드신 분들도 막 데리고 가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경계하고 견책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직분 받고도 미혹하는 영에 확 휩쓸려고 그런 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양육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엄밀한 전도예요. 선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도 그를 위해서 수고해야지. 네? 목사님 전사님들이 딴 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힘 빼고 시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게 보물 창고입니다. 보물 창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이 금맥이거든요. 금광을 캐는 광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경에 금광을 캐는 광부가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요즘 금값이 올랐는데 이게 번쩍번쩍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하루에 한 번씩은 볼 것 같은데 한돈에 50만 원 하나예요. 50만 원 하는 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보화 덩어리입니다. 믿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딱 붙잡아 보시오. 성경을 한번. 성경이 소중해요, 소중해요.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도 있나 봐.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은 금덩이를 놓치신 분이에요. 집에 가서 다시 찾으셔야 돼요. 이거 꼭 붙잡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년도, 노인도, 청년도, 어린아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 바람 불 때. 그러나 이 말씀에 딱 뿌리를 두고 알곡이 되면 시편 2편 1절에 처들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여러분 풀을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분 능력받고 하나님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주 앞에 와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끝하면 안 돼요. 우리 셀리더들, 부셀리더들, 여러분 교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세런들을 여러분들이 잘 돌보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 되시는, 여기 오늘 보니까 장로님 또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도 계신데, 여자 권사님들은 항존직이거든요. 내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셨으니까, 뛰어오다가 아이고 힘들어 주저앉는 사람도 있으면 신방해주고 권면해주고, 서리집사 받을 때 서리집사가 하는 일이 뭔가 담임 목사 도와서 신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리집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한복 입고 오셔갖고 감사패도 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건강, 시간, 물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명령,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다 사용되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교회 나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할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해서 성령이여 저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모르는데 지금 매일 기도하지. 매일 새벽에 기도하지, 매일 저녁에 기도하지, 토요일 날도 하지, 주일 날도 하지. 지금 역사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아무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왜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것도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가지고 권세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들이, 셀리더들이 신방 가서 손 붙잡아주고 전도하고 예수 이름 외칠 때,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우리 도시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 앞에 얻자고 회개하고 침례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예수님 닮아가려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속 교육하고, 우리 셀리더들이 또 세런들 관심 갖고 양육해 주시고, 또 5월 5일 날 우리 셀리더들 야외 가는 것도 그거 잘하자고 가는 거거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으신데 아멘 소리 크신 분들만 모시고 갈까 봐요.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겠어요, 제천까지. 힘들어서 다시 올 것 같은데 다시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손들 분들만 모시고 갈까. 거기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한다. 왜냐하면 전도하면 내가 먼저 기뻐진다 그랬어요. 전도할 때 거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고, 이거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지난주에도요, 그 젊은 청년들 군 출신인데 대통령 꿈을 가졌던 청년인데 어떻게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인도함 받아갖고 새신자 교육을 잘 받고, 또 같이 온 청년은 우리 자매 남자친구인데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거. 그런데 성경 교육 받고 예배드리고, 저는 이게 참 청년들뿐만 아니라 작년 나이 드신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90 넘어서 예수님 영접하시자 그래도 그냥 꾹 담은 분들 계시는데, 어린아이도 막 눈물 흘리고. 요즘에 아이들이요 15세만 되면 죄의 맛을 다 본대요. 그러니까 뭐 안 보는 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애들이요 뭘 보는지도 좀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뭐 그냥
몸에 안 좋은 거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마약도 서울 같은 데는 물 이렇게 검사하면 마약 성분이 나올 정도로 마약이 막 온갖 죄의 맛을 다 봤어요. 식상한 거예요 이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어제 얘기했지만, 그래서 젊은 애들, 청년들한테도 너는 죄인이다. 네가 살 길은 예수다. 아멘. 그러면 그 이름 앞에 그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젊은이가 십자가 지라. 그 십자가 저도 지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교 갑시다. 선교 가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 썩 없을 것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기쁨,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서 삽시다. 아멘. 순종하며 나오는 거라는 거죠. 큰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 감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크게 좀 읽어보세요. 다시 큰 목소리로. 여기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배에다가 힘주시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최대 감신사거든. 하나님의 소원이거든.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네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겠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겠어요. 그걸 얼마나 원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영혼 살려내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감당하는 자들과 영원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사랑과 위로의 복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죠. 위로 안 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 유명한 국회의원 되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으셨던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함께 하시는,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귀어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늘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찾는 거예요. 술을 찾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근데 거기는 만족이 없거든요. 소금을 먹으면은 물 마신 것 같은데 계속 갈증이 유발되듯이 더 찾는 거예요. 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가 됐든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됐든 노인이 됐든 살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잘 감당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는 복이 있어요. 창세기 23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통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시작도 안 좋고 지지한 사람도 꿈만 꿨지. 근데 형통의 비결이 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축복하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 봤잖아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주일에 힘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점점 강성해지고 형통해 가고 여러분 그 복을 주변 사람들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창대케 되는 복을 말씀을 하시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야훼께서 저와 함께 하사 어떻게 하셨냐? 심히 창대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대적도 물리쳐 주신다. 신명기 10장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12만 명을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홍해가 막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실 뿐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살기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시편 91편 15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에 응답도 주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열심히 주일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국내 전도도 해 선교도 힘써주시고 늘 기도하고 저녁에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아드님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제가 아는데 요즘에 신앙생활 조금 등한시된 지 좀 돼서 작정하고 기도하신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막 기도하시는데 주일날 보니까 그 아들이 여기 2층 로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했더니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구나. 그 권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운동을 다니는데 운동을 같이 하는 분인가 거기 트레이너 되는 분이 느닷없이 야 너 교회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고 가야 된다. 자기 주일 추석 안 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다른 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하고 자기 발로 교회 왔다고. 어떻게 또 제가 그 기도하는 아드님을 만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에 힘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속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순복무정복교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는 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나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땅끝까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그 명령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복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능력을 주세요.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다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